은혜버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이 있기 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이 있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근데 내가 쏟아버려요. 무엇으로?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을 쏟을 수밖에 없고 내가 화를 자초하는 건 내가 내 입으로 해요. 내가 쏟아버려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응답하겠어? 뭐 이거 뭐 말로 쏟아버려요. 말로 다. 성경은 속에 든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에 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한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꺼내지도 말자. 믿음의 말만 해야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견해, 상황이 설령 지금 당장 내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갈지라도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막 기도합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가 그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보고서 놀래가지고 문도 열려고 뛰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아니라 미쳤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 이름 모가지 잘라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자 소리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봐.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한 것은 믿으리라. 의지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설령 반대로 돌아갈지라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 반대로 갈지라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건치 않으세요. 그 말씀이 오늘 10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세요.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명령한 게 창조와 발명은 틀립니다. 발견은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창조는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그 말씀으로 되라 되니라, 되라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그 말씀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세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들 말씀 읽어야 돼 말아야 돼요?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지. 그 창조하신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붙들지. 그 말씀이 무슨지 아시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보존하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단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보존하여 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아주 깨지고 핵실험물에서 깨지고 어떻게 깨졌다 할 때도 멸망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 날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내. 네 번째로 뭐냐면 불살라 심판하실 때도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불살라 태워버릴 때도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한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불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니 이는 모든 것이 풀어지리라. 여러분,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요 발견해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체질이 풀어진대요. 원소가 다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안 녹는 거야. 돌 녹은 것이 뭐냐? 화강암. 화산에 터진 용암이 굳은 것이 화강암 아니에요. 다 녹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이 오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공생애를 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사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범민, 우리가 마귀 안에 잡혀있던 그 억압되었던 사망, 심판과 저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결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해결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섯 번째 문제 아세요? 성령도 그 말씀 따라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는 그 언약 따라, 그 말씀 따라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는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기원전에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 말씀 따라. 일곱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 말씀의 표적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게 확증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확증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확증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기적을 바라고 여행을 바라지 말라니까요. 학생도 공부 안 하고 내가 100점 믿을 줄 믿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보증하신다. 다른 걸 보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0원짜리 갖고 있고 5만원짜리 갖고 있는 그 돈도 누가 보증한 거예요? 나라가 보증하니까 그 나라의 보증에 의해 쓰는 거잖아요. 여덟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생명을 무엇으로 주느냐? 무엇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느냐? 말씀입니다.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을,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명이 되어 내 안에 좌정해서, 옆에 꽂아놓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옆에 이렇게 갖다 놓고, 구미로 이게 목걸이처럼 들고 다니고, 이게 이렇게 써놓고, 집안마다 이렇게 써놓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참된 양식.
자기 영혼의 참된 양식은 말씀뿐이 없어요. 아홉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방구나 풍풍껴대고 그 드림이나 그 극해 되는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자예요.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되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열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영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0년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깨졌어요. 이혼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격 차이 때문에. 10년 동안 커플을 했는데도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근데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이게 언약이에요. 영원히. 근데 말씀이 있는 자에게 영원이지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 없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 지옥뿐이 없어요. 저 말씀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내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사랑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그냥 그래 그렇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세상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고 때는 늦으리 하고 있어요. 때는 늦어요. 우리 권사님 예수 내 구세주를 아주 돌아가시면서도 예수 내 구주를 부르시면서 가셔야지, 그거 안 부르면 때는 늦으리예요. 아니 내일 하지 뭐, 시간 남으면 하지 뭐. 아니거든요. 아들의 말을 듣는 자가, 예수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영광의 빛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땅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았네, 뭐 그것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생명을 이렇게 늘려준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메고 가는 걸 보고서 이렇게 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렸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네. 조금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그 사람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가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리라.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셔서 다 주셨어요. 살찌셔서 다 주셨어요. 아들은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생명,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의 생명,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면 학대받은 강아지 보면 갈비뼈 다 나오고 빼실빼실해가지고 막 다리도 덜덜덜 떨는 그런, 그거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반면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두고 오는 거 다 터부터 주저앉는 강아지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잔여된 권세를 누리는 자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잔여된 권세를 누리는 자는 탄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치 않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기쁘고 감격입니다. 30년 됐는데 그 모양으로 있다면 재앙입니다. 20년 돼도 그 모습 한다면 재앙입니다. 태어나서 미운 7살이 아니라 요즘 미운 4살이랍니다. 아주 얌통머리 없는 짓을 4살부터 한답니다. 아주, 그리고 7살 돼서 뭐 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우리 때는 저러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우. 그리고 청소년 때 얼마나 방황이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그러면요, 아주 고개를 쩔리쩔리 흔듭니다. 티네이저, 그럼 13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까지 아주 이거 뭐, 틴틴, 그러면 아주 팅팅거려, 아주 그냥. 그런다고 해서 아주 미국서도 아주 고개가 쩔리쩔리해요. 근데 그걸 지나가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년기. 청년기는 막 전쟁하는 거거든요. 하이틴 때는, 청소년기는요, 낙엽, 다 굴러가는 것마다 슬프고, 개똥벌레가 똥 물고 가는 것만 보다 까르르 넘어가고, 별거 아니고 낄낄거리고, 우리 뭐 여학생들 버스 타가 뒤에서 지들끼리 앉아서 막 낄낄거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웃을 얘기도 아니야. 저거 가지고 왜 웃지? 그런데 둘이는 뒤집어져서 막 낄낄거리고 웃고. 청년 때는 전쟁하는 때입니다. 장년기 때는 사리를 분별을 해요. 연약한 자를 돌보기 시작을 해요. 나약한 자를 끌어주기 시작을 해요. 청소년기나 유년기, 청년기 때는 나만 생각했던 때라면 장년기로 가면 남을 돌보기 시작을 해요. 거룩한 신부까지 성장하길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던 그 모든 성장한 자에게 맡기는 거지, 성장하지 않은 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수리탄 아무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낙하산 유격 훈련이요, 공수훈련이라고 있대요. 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거는 2번 다시 받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툭 가서 툭 넘어지고 계속 그것만 하거든요. 계속 그것만 해요. 그래서 다시 2번 다시는 받고 싶지 않대요. 그 다음에 낙하산이 주어지는 거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수리탄이 주어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하시던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한 자, 장년에게, 성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신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편의 모든 비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도 아내에게 맡기듯이 주님은 그렇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거룩한 신부가 된 자, 장년의 마음, 장성한 자의 분량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성령께 순종하는 체질이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체질화되잖아요. 우리는 순종이 체질이 아니라 브레임하는 것이 체질화됐어요. 이것은 카인부터 아담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당신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대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순종하려 하지 않아 인생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리라. 주님은 그런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요, 주의 일을 성공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다. 누가? 내가. 믿습니까? 순종함으로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가 같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어디까지 그 생명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옆에다 구워놓은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영혼에 받아서 그 자기 영혼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거룩한 신부까지 올라가서 순종과 복종으로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기를 신부에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단장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신부의 고백, 믿음의 고백, 거룩한 자의 고백,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세포, 마디, 관절까지도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